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 여러분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만남이 인연이고 모든 인연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일본의 도경선사는 한거린에게 옷을 내어주며 자비를 실천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라 더 큰 요구였습니다. 그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오라며 홀연히 사라진 문수보살의 말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보시의 의미와 자비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소가 그래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감싸는 도경선사의 모습은 하심과 인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오해와 비난조차도 깨달음의 거울로 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도 문수보살이 전한 그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켜지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 깨달음의 인연이 되고 모든 고통이 연민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당신 정체가 뭐요? 나 문수보살이지. 그리고서는 홀연히 사라진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겨울의 바람이 뼛속을 스미던 어느 날 도경선사가 절문을 나서는데 돌계단 아래에 한거린이 웅크리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 맨손으로 부들부들 떨며 하늘을 바라보던 그 사람의 모습이 스님의 마음을 찔렀다. 스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장삼을 벗어 거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것이라도 덮고 있으면 덜 춥겠지요. 그런데 거린은 머리를 들더니 느릿하게 말했다. 스님, 웃도리는 괜찮은데 아랫도리가 시렵소. 하나 더 주시지요. 스님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사람도 있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더 달라 하다니. 속으로 약간의 불쾌함이 일었다. 그때 거린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스님, 지금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끼셨지요? 그 마음이야말로 중생이 벗어나야 할 추위입니다. 도경선사는 놀라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요? 나 문수보살이지. 그 말과 함께 거린의 모습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그날 밤 스님은 깊은 참회를 했다. 내가 옷은 벗었으나 마음은 벗지 못했구나. 그는 깨달았다. 보시란 남에게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아집을 벗는 수행임을. 그 후로 도경선사는 어떤 비난도, 모욕도, 억울함도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법문으로 삼았다. 후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로 말했다. 소가 그래요. 그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의 선언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참된 수행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자기 마음을 녹이는 사람임을.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의 행위이다. 인욕은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이다.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높이는 길이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나 깨달음이 열리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한다.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겨울 아침, 도경선사가 절문을 나서는데 돌계단 아래 웅크린 한거린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옷 하나 걸친 채 그는 차가운 돌 위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스님은 순간 마음이 아팠다. 저 추위를 견디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장삼을 벗어 거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것이라도 덮으시오. 조금은 덜 춥겠지요. 그러나 거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중얼거렸다. 웃도리는 괜찮은데 아랫도리가 시렵소. 그쪽도 하나 주시오. 그 말에 스님의 마음속에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더 달라 하다니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만의 불꽃이 일었다. 그때 거린이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말했다. 스님, 그 불은 추위보다 더 뜨겁지요? 자비는 남을 덮이는 일이지 나를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스님은 놀라서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요? 거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문수보살이지. 그 말과 함께 거린의 모습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허공 같은 고요와 가슴속 깊이 번지는 따뜻한 불빛뿐이었다. 그날 밤 도경선사는 깊이 깨달았다. 내가 옷을 벗어준 것은 자비가 아니라 감사받고 싶은 마음에 불과했구나. 그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보살은 상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 보시하되 보시한 자도 없고 보시받는 자도 없으며 보시한 물건도 없느니라. 자비란 내가 베풀고 그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스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고 거린 한 사람조차 부처의 모습으로 보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보시의 진정한 불은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을 녹일 때 피어오른다. 보시란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탐과 상을 비우는 수행이다. 자비는 감사의 인사를 바라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맑게 흐른다. 추운 겨울의 거리는 문수보살이었으나 실상 모든 중생이 곧 부처님의 모습이다. 베품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는 길이다. 보시란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탐욕을 비우는 수행이다. 감사받기를 바라면 그것은 거래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그것이 자비다. 추운 겨울거린을 덮은 옷보다 마음의 온기가 더 큰 보시다. 문수보살은 거린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를 알아보는 눈은 수행자의 마음 속에 있다. 주는 손이 공을 알 때 받는 자와 준 자는 둘이 아니다. 자비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 감정으로 베풀면 인연이 되고 무심으로 베풀면 깨달음이 된다. 참된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아집을 내려놓는 용기이다. 보시의 불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타오른다. 내가 옷을 벗었으나 마음을 벗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자비가 아니다. 하심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높이는 길이다. 고마움을 받으려는 순간 공덕은 사라지고 집착이 생긴다. 무주상보시란 준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오직 공만이 흐르는 것이다. 자비는 마음의 추위를 녹이는 불이며 그 불은 결코 타인을 태우지 않는다. 보시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 그 거울이 맑을수록 세상이 부처의 얼굴로 비친다. 도경선사가 머물던 절은 늘 사람들이 찾아와 법문을 듣는 곳이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고 그의 행동은 거칠어 보였지만 자비로웠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을 뒤흔드는 소문이 퍼졌다. 도경선사가 처녀를 범해 아이를 낳게 했다더라.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온 나라에 퍼졌다. 도경선사가 늘 걸식하던 집, 늙은 아버지와 어린 딸이 살던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딸이 임신을 하자 겁에 질린 그녀는 순간의 두려움 속에 말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도경선사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의 화살은 스님을 향했다. 분노한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자 스님에게 던지며 외쳤다. 이게 내 아이요. 네가 키워라.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조롱과 손가락질이 쏟아졌다. 그러나 스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가 그래요. 그 말에는 원망도 변명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었다. 그날 이후 도경선사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거리를 걸식했다. 아기에게 줄 우유 한 모금 주십시오. 그를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아이를 안은 그 모습에 비웃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한결같았다. 그는 자신을 욕하는 이들에게조차 합장하며 말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짊어질 때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요. 몇 달 후 진실이 밝혀졌다. 처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말했다. 도경선사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충격과 부끄러움에 절로 고개를 숙였다. 그 아버지는 절에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다. 큰 스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도경선사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소가 그래요. 그 말 속에는 분노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는 이미 옳고 그름, 비난과 칭찬의 경계를 넘어선 자였다. 그날 밤 제자들이 물었다. 스님,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에 비친 달이 누가 던진 돌에 흩어져도 달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 마음이 맑으면 억울함은 그저 한 줄기 바람일 뿐이다.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그릇을 넓히는 일이다.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상처조차 부처의 기림을 아는 지혜이다. 무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가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억울함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모욕을 받아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이미 깨달음이 있다. 하심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는 것이다. 진실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고요한 인내 속에서 드러난다.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 소리는 바람이 지나가듯 흩어진다. 비난을 껴안는 자는 세상을 향해 연꽃처럼 피어나는 자비를 배운다. 무심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임이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놓아주는 길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억울함조차 인연으로 받아들인다. 누가 나를 해하려 해도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면 부처의 길에 들었다. 하심은 가장 큰 지혜이며 침묵은 가장 큰 설법이다. 비난의 말 속에서도 자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을 마쳤다. 세상의 오해가 나를 덮어도 내 마음이 진실하면 바람은 곧 거친다. 소가 그래요 한마디 속에는 1000개의 경전보다 깊은 무심의 진리가 있다. 남이 나를 오해할 때 분노하는 것은 아직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억울함을 풀어내는 데 있지 않고 억울함을 놓는 데 있다. 깊은 산속
눈이 하얗게 덮인 어느 겨울날, 도경선사는 홀로 수행에 들고 있었다. 찬 바람이 살을 내어도 마음은 고요하고 물처럼 잔잔했다. 그날 새벽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선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낯선 사내는 거칠고 초라했다. 그의 손에는 삭은 밥 한 덩이, 그리고 지친 눈빛이 있었다. 도경선사는 자리를 내어주고 남은 죽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밤이 깊자 사내는 갑자기 성을 내며 말했다. 스님, 이 불은 왜 이리 약합니까? 내 몸이 아직 덜 녹았습니다. 선사는 말없이 나무를 더 넣고 바람이 스며드는 틈을 막았다. 그러자 사내는 또 말했다. 이 불이 차갑습니다. 더 따뜻한 것을 주시오. 도경선사는 잠시 사내를 바라보았다. 한때 거린에게 옷을 내어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그 어떤 감정도 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따뜻해진다면 그 또한 내 마음이 덮여지는 일이요. 그 말에 사내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눈부신 광명이 일어나며 사내의 모습은 서서히 보살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온 방이 은은한 향으로 가득 찼다. 도경이여, 나는 문수보살이니라. 보살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네가 참된 하심을 배우기 전에는 보시도 수행도 모두 형식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네 마음은 칭찬과 비난, 따뜻함과 추위를 가리지 않는다. 그곳이 곧 깨달음의 자리이니라. 이 말을 들은 도경선사는 깊이 절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별심을 놓는 일임을. 그날 이후 도경선사는 사람들의 시비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누가 욕을 해도 웃었고 누가 칭찬해도 미소만 지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수보살은 멀리 있지 않다. 나를 꾸짖는 이의 입술에서도 나를 돕는 이의 손끝에서도 나타나신다. 모든 인연이 나를 깨우는 스승이니라.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지혜의 눈이다.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깨달음의 연꽃으로 바꾸는 힘이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들린다. 참된 자비는 남을 돕는 데 있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데 있다. 하심이란 낮아짐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나를 하나로 보는 눈이다.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감사로 바꾸는 지혜다. 문수보살은 산 위에 있지 않다. 비난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다. 불평이 사라질 때 깨달음은 이미 그 자리에 피어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칭찬도 욕도 한낱 바람일 뿐이다. 자비는 남을 구제하는 힘이 아니라 분별심을 놓는 자유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로움 속에서도 모든 생명을 향해 미소 짓는다. 하심의 꽃은 인욕의 흙에서 피어난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느끼는 것이다. 남이 나를 욕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바로 수행자다. 칭찬은 나를 시험하고 비난은 나를 성장시킨다. 진리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것이다. 모든 인연이 스승이고 모든 만남이 수행이다. 보살행이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분노하지 않는 일이다. 도경선사는
어느 날 깊은 참회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거린에게 옷을 내어준 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일, 세상의 조롱을 묵묵히 받아들인 일, 그 모든 것이 한편의 문수보살의 설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주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 순간 마음속의 분노와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자신을 욕하던 사람도 오해하던 세상도 모두가 부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가 무심히 말하던 소가 그래요라는 한마디는 이제 진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도 교만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등한 마음,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에서 문수보살을 다시 뵈었습니다. 보살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을 용서할 때 부처는 그대 마음속에서 깨어난다. 그대가 낮아질 때 세상이 드디어 평등해진다. 그날 이후 도경선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비난하는 자도 칭찬하는 자도 모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꼈고 그의 침묵 속에는 1000개의 경전보다 깊은 가르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이러했습니다. 하심은 가장 낮은 곳에서 부처를 만나는 길이요. 인육은 그 길 위에서 피는 가장 향기로운 꽃이다. 그리하여 도경선사의 일생은 문수보살의 설법이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참된 자비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한거리 내 떨리는 손끝에 나는 자비의 불씨를 건넸다. 감사의 말은 없었지만 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나를 보았다. 고마워해야 할 이는 나 자신이요. 그 말이 들려왔을 때 눈 덮인 마음에 봄빛이 스며들었다. 세상은 나를 욕하고 누명은 나를 덮었으나 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의 바람으로 들었다. 소가 그래요. 그 한마디 속에 억울함도 분노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부처의 미소뿐이었다. 문수보살이여, 그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주셨나이다. 하심은 땅처럼 낮아 모든 발자국을 품고 인육은 하늘처럼 넓어 모든 비난을 비로 씻는다. 이제 나는 안다. 깨달음은 산 위에 있지 않고 눈물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었다는 것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